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한 4시간이 채 안 되거든요. 네. 저는 5시간 이상 자면 짐승인가? 이럴 정도로 수면 늘 부족에 시달려요. 근데 그냥 푹 잤어요. 아예 안 일어나고. 너무너무 많이 잔 거예요. 저녁에도 일찍 자고. 그래서 눈 뜨니까 이제 6시 안 됐더라고요. 나는 한 24시간 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오후 2시까지 사무실 일을 봤습니다. 미팅도 하고 2시부터는 너 왜 행복했냐? 이제 2시부터 행복한 거예요. 네, 난 2시까지만 일하겠다 결정했거든요. 2시까지 딱 일하고 너무 행복한 것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내가 가장 내 마음의 영웅, 내 마음의 영웅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또 다른 영역이고 내 마음의 진짜 영웅,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수신 장군.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이수신 장군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 그 이수신 장군의 안에 있던 그 지략가, 어떤 그 전략들, 이건 하늘에서 풀어주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 마지막 명량해전에서 13척, 그 유명한 얘기, 죽은 신하에게 아직도 13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13척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333척의 왜구를 무찌르는 한 배 하나도 손실하지 않고. 네. 저는 이수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있으면 좀 나와봐라. 전 세계 역사를 뒤져서 한번 나와봐라고 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정복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땅을 다 훔쳐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 땅을 지킨 우리 이수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장군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했고, 우리 아버지가 자나깨나 이수신 장군이고, 그래서 오늘 그 유튜브를 2시간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저 나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략을 안 했다니까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델을 삼으셨어요. 만일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중국만큼 땅덩어리 줬겠죠. 그러나 전 세계 안에서 이 정도 땅덩어리면 나라가 충분하다 했는데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땅덩어리가 이스라엘 안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야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남의 나라를 침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러시아요, 심판 받을 거예요. 네. 일본, 네. 회개 안 하면 심판 받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무고한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그러지 않았어요. 그 중에도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땅 안에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이 나라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이거 이제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안에서 영적으로 어느 위치가 있는지 한 말씀 안에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하게 막 왔는데 우리 또 이두성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지난 20년 전에 얘기를 하니 목사님 기억이 나네요. 네, 엄청 큰 거요. 지름이 한 50cm도 넘는 거. 그게 햄버거인데 수제 햄버거예요. 네, 기억이 났어요. 작은 쟁반만 해요. 그런데 그거 한 개 시켰어요? 몇 개 시켰어요? 한 개 시켜서 우리 나눠 먹었죠. 돈이 없어서 한 개 시켜가지고 몇 가정이 나눠 먹었어요.
한 두세 가정 그죠? 그 단위의 집하고 그죠? 그 한 개를 시켜서 그게 한 가정당 서너 명이 붙어 있었는데 그 아마 다 나눠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20년 전에 생각을 이렇게 다시 나게 해주셔서 괜히 그냥 또 좋아지기 시작하는. 20년 전에 있었던 모든 걸 지워버리기로 결정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20년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더 이상 그 삶을 소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강의 잘 할 때 옛날 간증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오늘 우리 또 20년 전에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이두성 목사님이 그날 일을 소환하니 제가 이제 어제 집에 가서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가 가시밭이었거든요. 한 발 내디디면 그 가시들이 막 온몸으로 파고 들어오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젯밤에 우리 두성 목사님을 뵙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니 분명히 가시밭길이었는데 그게 꽃길로 바뀌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네. 어떻게 꽃길로 바뀌어 있지?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김미진도 없었겠지? 이러면서 쭉 보면서 행복하다. 그날의 기억을 없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면은 또다시 간증해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다 바뀌어 놓으셨네. 그 순간 매 순간 매 순간이 내가 성장하는 어떤 순간들이었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막 어저께 오자마자 우리 이두숙 목사님이 강사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먼저 강사 사례비를 준다고 또 봉투까지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봉투를 받았네요. 네, 이건 또 처음이에요. 네, 봉투를 먼저 받고 강의하기는. 네, 저는 뭐 봉투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예, 받은 적시로 저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 드려서 선교비로 다 가요. 예, 그래서 얼마 있는지도 안 열어봐요. 근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두성 목사님 사모님에게 지정 플로잉 하고 싶어요. 누구죠? 누구죠? 사모님 나오세요. 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아서 많이 넣었을 텐데. 여보세요? 네. 네. 사모님 오세요. 이거는 지정 플로잉이에요. 목사님 주지 마세요. 10원도 주지 마세요. 사모님 먹고 싶은 거, 사모님 입고 싶은 거. 언니, 사모님은 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주면 안 돼요. 저희가 목사님 기타 치고 수고했다고 이 돈에서 주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거는 지정 우리 사모님 만을 위해서. 예. 그냥 막 쓰세요. 백화점 가서 그냥 막 쓰세요. 아셨죠? 다 써버리세요. 네, 우리 사모님만을 위해서 드립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뭐라고? 너무 행복하죠?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20년 전에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내가 누구였는가? 실패자. 나고자. 20년 전에 나는 누구였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 안에 좌절, 낭망, 실패, 소망 없음, 뭐 이런 걸로 꽉 차 있었거든요. 20년이 지난 오늘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20년이 지난 오늘 나는 누구지? 이래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10년은 완전 노숙자 같은 삶을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꼭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준비되는 시간처럼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지난날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 쭉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요, 같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 많았거든요. 그때. 근데 그 사람 여전히 지금도 광야에 있거든요. 네, 20년 지났는데도 광야예요.
그래서 뭐가 달랐지?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대전에 뉴홉 교회 우리 이두성 목사님 교회에 온 것은 20년 전에, 네, 20년 만에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좋았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예, 성부, 네, 성부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안 나오나? 연결 한번 해볼까? 자, 네, 성부. 이 사람들은 사명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 삶은요, 네,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네, 돈이 많아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의 형태를 성빈으로 살지 않으면 이 사람 바로 타락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예, 성부, 거룩한 부자인데 이 사람들 돈은요, 이 사람들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잠시 맡겨놓아요. 네, 집으로도 맡겨놓고요, 빌딩으로도 맡겨놓고, 땅으로도 맡겨놓고, 보석으로도 맡겨놔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닦아놓고 내 돈이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돈은 안 들어와요. 네, 근데 잠깐 맡겨놨는 돈을 감동을 주고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동을 계속 주셔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죠. 내 돈을 이끌어 가시죠. 이때 내놔야 돼요. 이때 내놓으면 놀랍죠. 나는 1억을 내놨는데 하나님은 10억으로 갚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그 1억을 내놓을 충분한 뭐가 되는데도 그걸 닦아 넣는 거죠. 아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1억으로 끝나요. 근데 이상하죠. 내어놓으면 그것이 풍성해져요. 이게 뭐냐면 성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안 찾으셔도 돼요. 적어놓고 나중에 보셔도 돼요. 주라, 이렇게 말해요. 주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곳.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게 성경 전체 안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라는 곳이 교회일 수 있고, 특정한 이렇게 사모님일 수 있고, 특정한 선교사일 수 있고, 특정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막 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네,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라는 그곳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성부예요.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라면 줄 수 있어요. 내 거라면 못 줘요. 그러니 그런 사람, 못 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속부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부자. 이 사람들은 못 준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속부의 정의를,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부정직한 돈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성부는 이 돈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겁니다라고 첫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땅, 통장의 돈 하나님 거예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부 자질이 있어 일단. 근데 내 건데 뭔 소리야, 이거 내 거지. 어제 봤잖아요. 성경 기반 봤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토주는 영구히 나의 것이요, 새도 짐승도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올 것이다.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생명도요. 그러니 나의 것이라고 우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나의 것이라고 우기면 이제 재물은 안 오죠. 네, 하나님이 그 선에서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시죠. 성경 전체 안에서. 왜 그러시냐? 재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욕 교회도 네, 이 뭔가를 렌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여기서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예배가 올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돈인 거죠. 돈. 이 돈하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이 연결이 이게 밀접한 거죠. 네. 또 역으로요. 돈하고 사단의 나라 확장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 내가 성부다 이럴 때는요. 놀랍도록 줄 수 있는 마음이 크게 있는 사람. 그래서 성빈으로 살아야 이 성부의 삶은 성빈으로 살아야만 가능해요. 성빈은 뭐예요? 네, 그냥 절제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성빈들은요. 돈 안 버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요. 이 성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주는 삶,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성빈이 난 맨날 없다, 찌질하다, 가난하다, 늘 없다 이러면요.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빈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그것만 충분합니다. 먹을 거 없으면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괜히 막 멋져 보인다. 괜히 막 그 성빈이 멋져 보이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주고 싶은데 근데 만나기만 하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러면 믿음이 없나? 내가 내 속으로 내가 네 책임 왜 져야 돼요? 왜 나한테 와서 다 없다 그래요? 당신을 부른 사람이 주님인데 주님한테 가서 없다 그러세요. 다 나한테 와서 없다 그래. 그럼 마음문이 닫히더라고. 없다는 사람한테는 이상하죠. 마음문이 닫혀. 근데 없어 보이는데 자꾸 있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있대.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불렀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나열 좀 해봐라. 했어요. 네 뭐가 있는지 나열 한번 해보소. 이러니까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간사님 눈에는 제가 없어 보여요. 이래. 네. 저 진짜 넉넉해요. 그래 나열 한번 해보소. 저 지금 시계 차고 있는 거 보이죠? 시계 있죠? 저 지금 핸드폰 딱 꺼내더니 보세요. 핸드폰 있죠? 저 옷 안 벗고 있죠? 나 오늘 밥 먹을 돈이 지금 10,000원이나 내 주머니에 있어요. 마누라 있죠? 새끼들 있죠? 등 붙일 집 있죠? 월세고 상관없어 이 사람은. 있는 걸 나열하는데 수박까지 더 나열하겠어? 됐다고 알았다고 맞네 내가 맞네. 근데 사실은 그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로 꽉 채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뭔가 매력적이다. 당신 딸 영국 유학 갔지? 내가 공부 다 시킬게. 이래서 제가 그 공부 다 시켰어요. 이거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멋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성빈은요. 곧 죽어도 폼이 나야 돼요. 왜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요. 만왕의 왕이 부르셨어요. 어제 봤죠?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넘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나를 부른 거예요. 곧 죽어도 폼이 나야 돼요. 네. 아직 그 물열을 먹고 죽어보죠. 그래도 폼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빈은 어떻게?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부처럼 사는 거예요. 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고용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고용하신 그 하나님이 뭔가를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넉넉해요. 그리고 늘 어떻게 우리 헌금하는 거 다 주잖아요. 다 베풀잖아요. 지역사회 안에 다 베풀잖아요. 그래서 성빈은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성부는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주머니에 돈을 다 닦아놓고 교회에 돈을 다 쌓아놓고 있다면 그러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고 베풀고 내놓고 하면 반드시 부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NCMN의 1대 대표를 10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나이가 한국 나이로 70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2대 대표로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표가 이제 또 세워졌죠. 그러면 제가 67세까지 NCMN의 대표를 섬깁니다. 67세 되면 다음 대표를 지명합니다. 그럼 지금 부대표가 대표를 이양받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표가 3년을 훈련받고 부대표로 취임합니다.
이런 것 안에서 저는 우리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저하고 처음에 같이 NCMN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계획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여기 부산 여기 대전에 우리 지부장님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 부대표가 지금 40 하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40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0살까지 애가 다 불러가지고 날마다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우리 곽 지부장님은 아마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얘기예요. NCM에는 전 세계 가장 큰 선교단체로 거듭났다. 이거는 누구라도 그냥 객관적으로도 사역 안에서 사역적으로도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NCMN이라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 NCMN이라고 타락하지 않아라는 보장이 없다. 딱 한 가지 유언을 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홍 목사님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유언하겠다. 이 유언은 못 바꾼다. NCMN이 존속하는 동안은 다음 대표가 못 바꾼다. 이 설립을 홍 목사님과 내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유언이다. 이래서 유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NCMN의 통장에 돈이 쌓인다면 NCMN 타락할 것이다. NCMN에서 나만을 위해서, NCMN 단체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때가 타락하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NCMN 통장에 돈을 쌓을 수 없다. 매년 제로로 털어라. 우리 각 지부장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그냥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센터에 그걸 벽에다가 좀 세게 넣으래요. 그리고 도장 인장을 김미진, 홍성건이 인장을 좀 찍으래요. 모든 NCO들이 다 보고 절대 통장에 돈을 쌓지 못하도록. 왜요? NCM에는 부름을 이렇게 받았어요.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부름받았어요. NCM에는 건물이 아니다. NCM에는 돈도 아니다. NCM에는 비전이다. NCM에는 사람이다. 사랑과 비전만 남으면 된다. 근데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니 건물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그 건물 다 썼으면 다른 선교단체가 쓸 수 있도록 플로잉해라. 묻지도 따지지 말고 쓸 수 있도록 해라. 그거는 NCMN 존속하는 동안 이거는 못 바꾼다. 죄는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용서해라. 어떤 죄든 다 용서해라. 왜요? 다윗도 죄 지었죠. 모세도 죄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거는 용서하고 기회를 줘라. 그러나 돈에 타락하는 거는 가차없이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NCMN의 재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에 내가 목표를 아예 걸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선 모든 재정을 공개해버립니다. 돈 어디서 들어왔고 돈 어디서 나가고 몽땅 우리 리더들 전체에 다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CMN 재정으로 이제까지 물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돈을 따로 내서 물 먹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너무 NCMN만 좋은 단체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선교단체가 좋은 선교단체예요. 수많은 곳이 좋은 곳이 있어요. 네, 우리 단체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 단체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수많은 선교단체를 씁니다. 그러니 초고파 초선교단체로 정말 선교사를 파송 잘하는 선교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보면은 다 돈이 없는 것이 힘들어 하거든요. 뭔가 펼쳐져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 돈 다 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일어나야 하나님 우리 NCM에 쓴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네 우리 선교단체에서 파송하지 않았어요. 타 선교단체 우리 두성 목사님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예요. 여기 우리가 돈 줬어요. 수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 지었어요. 이것뿐인가요? 지금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저하고 배성한 목사님하고 우리 부대표하고 같이 얘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네, 선교사 한 분이 참석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 한 분이 참석했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죠. 근데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 말을 뭐로 하노?
미진 간사님 지난 2년 동안 선교 보고합니다. 미진 간사님께서 교회를 지은 것이 36개고 병원 1개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다른 사람 몰랐거든요. 그래서 서문진 간사님이 다시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잠깐만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미진 간사님이 저를 통해서 교회를 36개를 짓고 네, 병원 같은 보건소라고 할 수도 있고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문진 간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뭐로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맡겨놓으신 돈 그냥 하나님이 보내라는 곳에 보내는 거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성부를 일으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데 김미진 또 다 떠버린다. 여러분 이 가운 달라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를 막 의시대고 막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막 이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간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저는 안 하면 좋겠어요. 예, 혹시라도 야, 네 상 다 받았다 이럴까봐. 네, 그런데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또 간정하고 도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네, 이 성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일 성부의 삶에 도전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거는 성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그냥 압축돼 있어요. 여기가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이때 부한자가요 속부가 아닙니다. 성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자, 첫 번째 명령하는 게 뭡니까? 마음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 어려워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상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통장에 진짜로 500억 정도가 딱 꽂혀 있어요.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나 엄청 겸손할 수 있다. 그리고 막 김미진 보고 싶어가 갈급해서 이전에게 막 쫓아왔다. 참 어려워요. 이 갈급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돈이 엄청 많으면서 겸손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땅콩 해안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네, 비행기 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국제법에 걸려요. 그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방 갈 뻔했잖아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냐면은 그러면 땅콩 한 접시를 그냥 줬다고 그냥. 네. 이 속 전체 안에 교만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그분은 그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걸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들에게 내가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는데 너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이유를 말했죠. 그 옆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렇게 말해.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돈이 너에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돈은 움직일 수 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너에게 그 재물이 오늘 1억 있다가도 너 사기꾼 만나면 없어질 수 있고 사업 실패하면 없어질 수 있어. 그 돈이 정함이 없는데 움직이는데 돈은 거기에 네 소망을 다 두고 살지 말아라. 성부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기분 좋은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성부에게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악한 걸 아십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내 있는 돈을 다 주라면 못 산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미신아 내가 너부터 모든 것에 후히 줄 것이고 너부터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그 성부는요 다른 사람보다 누릴 수 있는 폭이 넓어요. 차도 네, 그 성부 안에서 좀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좀 좋은 거. 네, 또 집도 좀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제가 차를 좀 너무 좋은 거 탔어요. 우리 신랑은 아주 좋은 거 탔고요. 우리 신랑은 차를 좋아하고 나는 집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차를 무지 좋은 거 탔고 나는 집을 무지 좋은 거 샀고. 그 어느 날 회개하고 안 되겠다 이래 살아가. 그래서 우리 신랑 차는 팔고요. 나는 집 월세를 옮겼어요. 그리고 차를 보니까 아 이거 타락하고 있는 정거네 이거 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바꿨어요. 저렴한 걸로 렉서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볼 때마다 그렇죠 주님 저는 성부인데 성빈으로 살아야죠. 내가 이렇게 즐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 금방 타락하죠. 주님 저 1억짜리 넘는 차 이런 거 안 타겠어요. 앞으로도 안 탈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게 되실 거죠. 네, 누가 선물 주면 감사하죠. 뭐. 그거는 막을 수 없잖아요. 네, 내 돈 주고는 안 살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때 적당하게 누려라. 많이 누려보면 바로 교만해져 버린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옷도 네, 스스로 가방도 내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제가 15,000원짜리거든요. 네. 우리 홍승근 목사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2개를. 3만 원에 2개를 샀어요. 그래서 빨간 색깔을 지금 10년 쓰고 다 떨어져서 까만 색깔로 최근에 바꿨어요. 네. 그래서 내가 홍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저에 대해서 어떤 것도 선물하지 마세요. 네. 성부는요. 예, 누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때 어떻게 하겠냐. 이때 스스로 요만큼만 살아야 되겠다.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뭐 하러 가시냐. 한번 보세요. 18절에 첫째 선을 행하고 뭘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하나님 이거 시키려고 돈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돈 맡겨놓으시는 이유 어저께 우리가 신명기 8장 18절 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재물 얻을 능력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선한 행위, 선을 행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게 나눔의 삶을 살아라. 나눔의 삶을 살고 네 마음은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자. 예. 나눔의 삶, 선한 사업, 선행하려면요. 너그럽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 속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우리 속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중심을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속은 겸손해야 된다.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돈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그 속이 아주 너그러워야 된다. 그리고 너의 행동은 뭐예요? 삶에 드러나는 거. 그는 너는 항상 선을 행하고 늘 너에게는 선한 사업을 만하고 나눔의 삶을 늘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돈을 맡겨 놓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맡겨 놓을 거야. 이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나는 선한 청지기에게 내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12장에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에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훌륭하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놀랍게 말씀하죠. 하물며 새 봐라, 까마귀 봐라, 백합화 봐라.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아무것도 안 하는 덜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덜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29절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근심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너의 아빠인가를 기억해라. 그 아빠는 전능자다. 그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나를 입히실 것이다. 날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단지 내가 믿음 안에만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근심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는데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으로 하나님 헌신시키시고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성부로 부르셔서 이 두 사람을 매칭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소유를 팔아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하나님 보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 소유를 정말로 아름답게 구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섬기면 그 재물 섬긴 돈은 안 없어진다. 그러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이 너희 마음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돈을 다 넣어 놓잖아요. 어떤 사람 코인에 돈을 다 넣어 놓잖아요. 그럼 그게 마음 다 가요. 오늘 올랐을까 내려갔을까. 그거 막 계속 본다니까요. 왜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집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다가 넣었다 쳐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 돼. 밤낮 교회 마음이 다 있어. 왜? 내 보물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우리 NCM에도 그런 사람들의 돈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밤낮 NCM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뛰주기 때문에 NCM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를 쭉 하시고는 이렇게 말해요. 42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 주인이 되지 말고, 청지기는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만 주인이세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니? 내가 너에게 돈 맡겨놓을게. 청지기니까 네가 청지기면 돈 맡겨놓을게. 여러분, 청지기 아니면 돈 맡겨놓으면 떼먹잖아요. 네가 청지기 때문에 내 돈 맡겨놓을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어디 양식 주라, 어디 돌봐주라 이래 할 때 진짜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그것을 돈을 집행할 자 누구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순종하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게임 끝납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면 게임은 끝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다윗을 만나니,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맞는지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하면 게임 끝나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간음했어요. 엄청난 죄를 졌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간음했다면 여러분 눈에 불이 나와버릴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놀랍죠?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 안에 많아요. 알죠? 야곱의 큰아들 루벤, 창세기 49장.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요,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더 이상 내가 안 쓸 것이다. 왜요? 그 간음해서 그래요. 다윗하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루벤은 탈락했어요. 근데 다윗은 쓰임 받았어요. 그 차이가 뭐냐? 내가 말했죠. 마지막에 기가 막힌 선택을 한다고 얘기했죠. 마지막에 기가 막힌 선택을 해요. 실수는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가 막힌 선택을 한 거예요. 뭐요? 회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없어져 버렸어요. 흰 눈보다 희게 하겠다. 와, 그것만 했나요?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어요. 와, 우리 진짜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마지막 선택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선택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더 놀랍게 쓰세요. 아셔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그에게, 누구? 진실한 청지기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돈을 맡기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 종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사람은 구원하세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9장에서 탈락되는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 아니겠어요? 이 천국을 얻고 싶어서 누구한테 왔냐면 바로 왔습니다. 예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 말합니다. 자,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증언 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쭉 얘기하면서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 아직도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보다 더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음. 이 청년 너무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도 아직 부모한테 효도 못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 어머니 효도하기 어려운 분이에요.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수건 좋은 거 300장만 해가 어디 보내라. 엄마 내가 하늘은행 통장입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니는 통장이다. 내가 출금할 때마다 니한테 나온다. 순종해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 적금 많이 드러난지 아냐.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 그럴 때 순종해야 되겠다. 왜요? 우리 어머니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말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 막 갚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생각이 나. 어머니 알아서 300장 오케이 최고 좋은 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간사 중에 이성이 있지. 이성이 간사한테 야 최고 좋은 거 좀 300장 한번 알아봐라. 이래서 이제 주문 오늘 다 끝내고 돈 다 보내고 끝냈습니다. 너무 당당하세요. 내한테 내가 입금했다. 출금은 네가 출금이다. 엄마가 내놔라 할 때만 내놔라. 너무 당당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소천도 안 하셔. 그러면서 이 청년은 부모까지 공경했어요. 엄청난 청년이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청년이 당당하게 다 지켰다. 다 지켰어. 근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할까?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말하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뭘 얘기했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이걸 가난한 자한테 주라.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얘가 뻥 찌는 거죠. 왜요?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자,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그냥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보세요. 여기 아담이 있어요. 여기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선악과입니다. 이거 절대로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누구의 메시지냐면요. 요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탄이 말했어요. 이거 따먹어. 이거 따먹어야 돼.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마. 사탄 따먹어. 근데 로마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종인 거죠. 군대 가면요. 군대 장관이 딱 말하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전체 한 군단이 그게 종이에요. 그 명령을 다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이게 부자 청년이 여기 부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부자 청년이 지금 여기 섰어요. 여기 지금 똑같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너 한 가지 부족하다. 너 돈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사탄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정신없는 짓 하지 마라. 그거 네가 뼈 빠지게 번 네 돈이야. 그 건물 네 거잖아. 너 집도 네 거고 너 땅도 네 거고 통장에 돈 100억 있는 거 그거 네 건데 왜 예수가 간섭하니? 왜 저 사람이 너 있는 걸 팔아서 주라고 하니? 예, 원래요. 마지막 선택은요. 주인이에요. 마지막 선택을 내가 잘했다 얘기했죠. 마지막 선택에 누가 주인인가 그 주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죠. 다윗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마지막 다윗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죄는 지을지언정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선을 행했어요.
엄청나게 세상에 봤을 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 그거 팔지 마, 주지 마 이러니까 갚버렸어요. 그 다음 얘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얘 못 들어간다. 그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천국 가는 거 영생을 물었다 했잖아요. 이 영생은 뭘로 들어갑니까? 오직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만 들어가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계명은 지키는데 진짜 주인은 돈이었지. 그 따라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누가복음 19절 봅시다. 19장.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부정직한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는 길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더라. 부자다. 자, 똑같은 부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리고 이 사람도 부자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근데 세리장,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4절에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 외에 이는 예수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딱 이르러서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려고 한다. 유한다. 이러니까 삭개오가 막 놀래가지고 벌떡 내려왔어요. 그러니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린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왜요? 부정직한 사람이니까 죄인의 집에 갔다. 이러면 쑥덕거렸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딱 그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구주가 나타났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왔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뭘 했어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주인은 돈이었어요. 부정직했습니다. 세리장으로 남을 억울하게 착취했습니다. 근데 예수 앞에서 딱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당신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당신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섬기라고 말한 그 말에 순종합니다. 제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섬길 것이고 남들을 해롭게 해서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로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구원과 연결돼 버린 거예요. 구원. 내 집에 한쪽은 뭐예요? 구원받을 만한 짓을 다 했어요. 오만 착한 일을 다 했어요. 오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아주 완벽한 청년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딱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거기는 응답 못해요. 왜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했고 왜 삭개오는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쉬었다가 그 뒤에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할 수 없게끔 하는 그 배경 때문에 한쪽은 낙타가 바늘기로 못 나가지 걔 영생 못 받아 라고 한쪽은 말했고 얘 죄인이지. 그런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을 임했어. 얘가 아브라함의 씨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삭개오의 선택을 해야 돼요. 부자 청년의 선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적 권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영원히 구원받고 안 받고 이거와 성경이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그만큼 뭐냐, 돈을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가짜인지, 이 돈 다루는 거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도 돈을 다룰 수 있는 거, 이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돈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적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심장 깊이 안에 계시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